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 계신 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 오늘도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창세기 32장 24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24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우리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리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다윗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배경은 야곱이 고향을 떠난 지 이제 20년이라는 그러한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그러는데 두 번이나 변한 그러한 세월들이었어요. 고향을 이제 향하여서 나가게 되어지는 그 야곱의 지금의 그 상황은요, 지난 20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많은 자녀의 복을 주셨습니다. 또한 재물의 복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성공적인 그러한 그 삶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임의 환영의 그러한 길이었었던 것이죠. 근데 그가 예상하지 못했었던 그러한 복병을 거기서 만나게 되어지죠. 뭡니까? 형 에서가 그를 죽이려고 군대를 거느리고서 그를 추격해오는 그러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어졌어요. 과거 2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형하고 원수지간이 된 것일까요? 야곱은 팥주로 한 그릇에 형에게서 장자권을 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가 받아야 될 축복을 그가 다 받아버리고 말았어요. 그로부터 형과 이제 원수지간이 되어졌던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그의 가정의 문제입니다. 그의 가정 가운데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문제가 무엇인가 여러분들과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의 아버지 이삭의 잘못은 무엇이었을까요? 이삭은 하나님의 축복이 당연히 장자에게 주어지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 그 동생이었었던 야곱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이라는 것을 이미 이삭은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정말 그럴까요? 우리 창세기 25장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더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인간적인 면에서 본다면 큰 아들이었던 에서가 복을 받는 것이 당연하지만 하나님의 축복은 작은 아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 이삭이 큰 아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내가 이제 나이가 늙어서 죽을 날이 다가오고 있다. 네가 사냥을 해서 그 고기를 가지고 별미를 만들어서 나에게 대접하면 내가 너에게 마음껏 축복을 해줄게 라고 그렇게 아버지가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이삭은 고기 한 접시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으로 처리하려고 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계획대로 되어졌습니까? 결국은 찾아였었던 야곱에게 축복을 해주고 나서 그제서야 이삭이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27장
33절에 보면 그가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심히 크게 떨었더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냥 떨었던 것이 아니라 심히 두려워하면서 떨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이 아들이 감히 아버지 나를 속여 하고 아들에게 분노를 쏟아부은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어떤 그 방법을 가지고서 큰아들에게 축복을 해준다고 해줬는데 결국은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고야 말았네, 하나님의 뜻대로 결국은 되었구나 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어디 있는지 알긴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내 인간적인 어떤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복하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몰라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당장 눈앞에 있는 이익이나 일 때문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심은 대로 반드시 거두게끔 되어져 있어요. 이삭에게 어떠한 일이 그 이후로 벌어졌을까요? 당장 그가 죽을 것만 같았었지만 그 이후로 야곱을 축복해 준 이후로 무려 43년이라는 세월을 더 살게 됩니다. 43년은 굉장히 긴 세월인데 그 43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삭에 대해서 성경에 보면 한마디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단 한 줄의 기사입니다. 이삭이 늙어서 죽었더라, 밖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43년이라는 길 세월들 동안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그냥 그렇게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 순종하지 못했을 때 나왔던 그러한 결과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뜻을 알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럼 어머니 리브가의 그런 잘못은 무엇입니까? 남편 이삭이 이제 그 장자였었던 에서를 축복해 준다라는 그런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급하게 야곱을 부르지 않았습니까? 야곱아, 큰일 났다, 네가 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별미를 만들어 줄 테니까 그거 가지고 가. 그리고 형 에서의 옷을 입힙니다. 형 에서는 원래 털이 많았던 사람이었어요. 염소의 털을 가지고 목덜미하고 그리고 팔하고 팔목하고 다 털을 붙이죠. 그리고 나서 그의 아버지에게 장자가 받아야 될 그러한 축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는 별 이상이 없는 것 같이 보여지기도 해요. 그런데 이와 같은 일을 했었던 리브가의 잘못은 무엇일까요? 리브가의 잘못은 뭐냐면 그 하나님의 계획, 그것을 야곱을 축복해 주신다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루려고 했었다라는 것이 바로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요약한다면은 리브가에게는 기도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해 주셔야 되는데 이 남편이 큰아들을 축복해 주려고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라고 당연히 기도했었어야만 되는데 리브가는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매사에 여러분 주님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을 하죠. 그렇다면 그것은 뭘까요? 주인 되시는 주님, 주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만 될까요? 라고 물어보아야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묻는 것이 뭐예요?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리브가가 이와 같은 잘못된 일을 했는데 그 결과가 있어요, 여러분.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그토록 야곱을 리브가 어머니는 사랑했습니다. 근데 이 일 이후에 그 야곱 아들과 생이별을 했어요. 리브가가 죽을 때까지 한 번도 그 아들을 만나보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 어머니의 슬픔이 얼마나 심했을까요, 여러분? 사랑하는 아들을 더 이상 보지 못했다는, 평생토록 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리브가의 죄의 결과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보면서 한자 그 성어에 이런 말이 있죠. 경거망동이라는 그런 말이요. 우리가 주 안에서 가볍게 행동하게 될 때 뭡니까? 우리가 급하게 행동하게 될 때 그것이 잘못되어진 그러한 행동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는 그러한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약속을 받았다면 인내해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그 시간을 우리들은 기다려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때와 방법 그리고 시간을 기다려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렇지만 경수도 끊기고요,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이제는 불가능한 상황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여종이었었던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결과가 뭡니까? 지금의 중동 화약고가 되어진 거예요. 요즘 IS에 의하여서요, 전 세계가 테러의 공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결과들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교훈이요,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인내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야곱의 잘못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거짓말은 또 거짓말을 낳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어디까지 갑니까? 하나님까지 빙자해서 이제 거짓말을 하게 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어요. 창세기 27장 우리 19절에서 2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창세기 27장 19절에서 20절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자기가 사냥하러 간 적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정말 신속하게 이렇게 살찐 짐승을 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팔게 되어집니다. 지금 야곱이 사기치는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야곱의 삶 가운데 다가온 결과는 무엇일까요? 그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7년 동안 사랑하는 그 라헬 여인을 얻기 위해서 수고하고 고생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수고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그리고 밤에는 눈 붙일 겨를도 없이 그렇게 열심으로 정말 노동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낮에는 더위를 무릅썼습니다. 중동의 한낮의 더위예요. 밤에는 춥습니다. 눈 붙일 겨를도 없었어요. 이렇게 고생해서 얻은 것이 뭐예요? 사랑하는 라헬이라는 여인이 아니라 레아가 자기의 아내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7년을 또 죽도록 고생을 하는 거예요. 14년이라는 세월을 고생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끝납니까? 아니에요. 그의 사랑했었던 아들이 있었죠. 요셉이에요. 그의 형제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요셉을 이제 팔아버렸어요, 애굽에. 그리고서는 아버지가 뭐라고 했습니까? 짐승이 그를 찢어서 죽였나이다. 아들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 엄청난 아들을 잃어버린 고통 가운데서 10몇 년이라는 세월을 또 속으면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결과였어요,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문제는 뭡니까? 그의 가정이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인본주의의 가정의 대표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믿음의 모양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인간적인 방법과 생각과 경험으로 일을 처리했다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이 전혀 다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 가정의 문제였었다라는 거예요. 조선일보의 위클리 비즈에 이러한 기사가 한번 실린 적이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 가운데 중국에서 제일 성공한 한국 기업이 어느 기업일까라는 거예요. 그 기업으로서 중국에서 이런 발표 가운데 이랜드라는 그룹이 가장 한국 기업으로서 중국에서 성공을 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이제 한 서너 가지 이유를 말하면서 그 중국 사람들이 본 네 번째 이유는 뭐냐면은 이랜드 웨이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중국의 4만 평의 땅을 중국의 그런 시세의 70%를 깎아서 30%에 그냥 사라고 그렇게 제안을 했어요. 그 땅을 그래서 샀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에서 제발 우리 이 도시를 떠나지 말고 여기서 좀 제발 사업을 해 주십시오 하면서 그 회사가
180억이라는 세금을 냈는데 그 180억이라는 돈을 되돌려 줬어요. 그러면서 사업을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일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을까라는 거예요. 위클리비즈에서 이제 그 성공의 요인을 소개를 하면서 이랜드 웨이라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이 사업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꽝시라고 합니다. 꽝시가 뭐냐면요, 관계라고 말을 해요. 관계인데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 중국에서는 뇌물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술자리가 필요한 거예요. 이것이 없이는 사업이 되어지기가 너무너무 힘드는 거예요. 이런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와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러한 기업으로서 전혀 그런 것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이제 사업을 거기서 일구어 나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엄청 어려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 번의 계약을 성사하기 위하여서 220번을 상담하고 면담한 적이 있대요. 술 한 번 그냥 대접하면 한 번에 끝날 수도 있을 수도 있었던 그러한 이 계약의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어떻습니까? 쉬운 것을 선택합니다. 익숙한 것을 선택하죠. 그렇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뭐예요? 내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고 애쓰라는 거예요. 이런 어려운 그러한 경험들, 과정들을 겪으면서 중국에서 무엇을 얘기했냐면은 정말 우리나라가 뇌물 이런 것으로서 정말 엄청나게 부패해져 가고 있는데 우리가 이 회사를 좀 닮아가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서 신용의 그러한 상징적인 그러한 회사가 되어져, 그러한 기업이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 놀라운 일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라는 것, 여러분 쉽습니까? 어려워요, 여러분. 결코 쉽지 않아요. 쉬운 길을 사람들은 이렇게 선택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결과가 중요한 것이죠. 그 결과는요, 엄청난 수확과 열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빨리 가기 위해서 지름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더라도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한다면 여러분 결국을 하나님께서 좋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본주의의 삶을 살아가는 길이고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외삼촌의 집에서 14년 동안을 죽도록 한 여인을 얻기 위해서 고생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6년이라는 세월을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그에게 재물의 복을 부어주시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많은 양떼와 소떼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 문제는 뭐냐면요, 창세기 31장에 보면 그가 거부가 되었다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거부가 된 것이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죠. 근데 거부가 되어졌다라는 이 말의 원래 의미는 뭐냐면요, 그가 영광을 다 차지했다라는 그러한 의미예요.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어떻게 이러한 놀라운 그러한 재물의 복을 받아서 거부가 되어졌습니까? 사람들이 물어볼 때 자기가 모든 영광을 다 취했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문제였다라는 거죠. 잠언서 22장 4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복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8장에 보면 은금이 증식되어지게 될 때 이게 내 힘으로 얻었다 할까 하나님께서 두렵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왜요? 교만 때문이죠, 여러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넘어짐의 앞잡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그 물질의 복,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영광을 자기가 다 취했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오랫동안 안 해서 여러분 잊어버린 분이 계신지도 모를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오늘 집사님 너무 멋있어요. 이렇게 잘생긴 분 정말 제가 평생에 못 봤습니다. 할렐루야.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할렐루야.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든지 박수갈채를 받든지 올해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것은 바로 그거죠. 근데 여러분,
이 야곱의 삶 가운데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감사로 제사를 드렸다든지, 하나님 앞에 뭔가 좀 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다든지 하는 기사를 우리는 한 번도 읽어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취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어떻습니까? 이러한 모든 일들은 결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두게끔 되어지는 거예요. 그가 이제 에서의 추격으로 죽음의 고비 앞에 이제 서게 되어졌어요. 그가 그토록 자랑스럽게 생각했었던 영광, 많은 재산, 이러한 것들이 결코 자기의 생명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많은 자식들, 그 많은 재산, 지금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의지하고 있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인생의 정말 절박한 순간 가운데 그것이 도움이 되어지지 않을 때 그 인생의 허물을 과연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을 것입니까? 여러분, 야복강변에서요, 야곱이 이제 부르짖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의지할 대상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는 하나님밖에는 안 계십니다. 그래서 야곱의 기도를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요, 씨름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삿발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밀리지 않기 위해서 젖먹던 힘까지 다 쏟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도예요. 생사를 건 거예요. 죽느냐 사느냐 하는 그러한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한다면 칼날에 의해서 다 죽는 거예요. 지난 20년 동안 수고했던 모든 것이 다 숲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러한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붙잡긴 붙잡았지만 환도뼈가 위골이 되어졌어요. 힙조인트예요. 이것은 육신적인 사망이에요. 사망의 선고예요. 왜일까요? 이제는 도망가는 방법밖에 없었지만 형의 칼날 앞에서요, 이제는 도망갈 수도 없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은 바로 죽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죽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 살 수 없습니다. 내가 죽어야지 다시 살리라.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러한 진리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그러한 말씀인 것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죽은 거예요. 나의 옛사람은 죽었어요. 그리고 새 사람으로, 옛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요,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는 나의 삶의 존재 이유와 가치와 목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죽어도 나는 영생복락하는 천국이 있습니다. 근데 왜 광야 같은 인생길을 계속 사는 것입니까? 이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내가 사는 오직 한 가지 이유와 목적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이제 그리스도로 살아갑니다. 옛 삶의 그러한 생활의 방식을 버리고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진리로 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와 같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았다는 것은 거듭났다라는 거예요. 새로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존재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들은 거듭났습니까? 환도뼈가 위골되어졌지만 하나님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가게 할 수가 없나이다. 그 삶이 변화된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저는 이제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으면 저는 소망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저희 유일한 소망입니다. 저의 자아, 교만, 저의 인간적인 어떤 그런 의지했었던 것 다 이제는 내려놓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로만 살겠습니다. 일을 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 이름이 무엇이냐? 라고 하나님께서 물어보셨어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그의 인생을 바꾸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야곱이 아니라요, 사기꾼이 아니라
하나님과 겨루 이긴 자 이스라엘로 바뀌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삶의 변화는 무엇으로 가능했습니까?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그 절박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만나야만 되겠습니다 라는 씨름하는 그 기도, 내 자아가 깨어지는 기도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도 가장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당연히 여러분들에게 성경 통독 하루 10장씩 읽는 분들의 그 어른들의 간증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많이 소개를 해드렸어요. 그리고 몇 주 전에는 중고등부 학생들의 간증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초등부 아이들은 우리 왕익식탁에 또 그림으로 나가기도 했어요.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청년의 간증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현재 오클랜드 대학교 건축학과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며 JCC 교회의 성도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대학교 1학년 때 내가 무엇을 했더라면 더 행복했을까? 라는 그런 질문을 해봅니다. 물론 답은 교회를 잘 다니고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삼고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왜 저까지 포함해서 왜 다들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제 경험으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대학생활과 함께하지 않는 대학생활은 삶과 죽음의 차이와도 같이 매우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양쪽을 모두 경험해 본 저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대학생활에는 기쁨과 사랑, 성공, 평강, 만족과 열정이 가득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저는 대학교 1학년 때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크라이스트 처치에서 올라왔었던 저는 새로운 도시, 새로운 삶의 환경, 그리고 특히 교회에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교회들을 비교해 가며 불평만 했던 저는 하나님과 교회를 향한 원망으로 가득 차게 됐습니다. 주일 성수를 하겠다는 제 자신과의 약속 때문에 숙제를 하거나 친구들과 노느라 밤을 새운 다음 날도 주일 예배는 지켰지만 예배에 참석한 저는 오직 죄책감밖에는 남지 않았었습니다. 저는 어느 순간 썬데이 크리스찬으로서 살고 있었고 과거에 경험했었던 하나님과 교회를 향한 사랑의 희미한 그러한 기억만이 교회를 나가는 유일한 이유였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학교는 빠지고 좋지 않은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제 외로움과 향수병을 하나님 외의 것들로 채우게 됐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저는 제 자신과 하나님에게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갈등하는 제 모습이 싫었고 교회에 있는 시간에도 저는 세상적인 생각들만 하고 있었습니다. 또 세상에 속해 있을 때는 양심 때문에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습니다. 제 안에 갈등이 너무 심각해지자 저는 교회를 떠나기로 결정했습니다. 여름방학 3개월 동안 크라이스트 처치로 돌아간 저는 오직 일과 노는 데 시간을 보내고 교회는 아예 나가지를 않았습니다. 평생 살면서 가장 오랜 기간 동안 교회에 나가지 않게 된 저는 하나님이 없는 제 삶에 대한 공허함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그리웠고 교회에 나가고는 싶은 마음도 한 구석에 들기는 했지만 또다시 똑같은 갈등을 겪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 때문에 저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2주 동안 JCC가 하나님의 교회라는 확신이 들지 않는다면 저는 앞으로 평생토록 영원히 교회를 떠나겠습니다. 그러한 교만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오클랜드로 돌아온 바로 첫날 저는 JCC 금요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드린 그러한 첫 기회였던 것이죠. JCC를 떠날 마음을 가지고 참석했었던 예배였지만 그 예배 가운데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제 마음을 180도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날 예배 때 모두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부르짖어 주님을 구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진 저는 JCC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크리스찬들로 가득 찬 교회라는 확신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로부터 저는 JCC의 모든 예배에 다 참석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새벽 예배와 매일 저녁 기도와 금요일날 성령 예배와 그리고 수련회와 올굿 클럽 큐티 모임과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목요일날 아침에 오클랜드 대학교 강의실을 빌려서 또 큐티 모임을 갔습니다. 그리고 제자 훈련을 받으면서 또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리고 매일매일 하루에 10장씩 성경을 통독하는 것에 참여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과의 친밀함과 신앙의 성장을 경험하게 되어졌습니다. 제가 이거 간증을 읽으면서 얘가 이제 언제 공부는 하지? 라는 좀 걱정이 들었어요. 여러분 들으시는 분 가운데 그런 생각을 아마 저 같은 생각을 하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네, 이어지는 간증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지체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너무나도 즐거웠고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만 갔습니다. 건축학과를 다니는 저에겐 학업에 쏟아야 되는 그러한 시간이 부족해졌지만 목사님께서 늘 말씀해 주신 대로 겸손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예배를 저의 최우선순위로 삼을 것을 계속적으로 결단을 했습니다. 매일 결단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 학업과 제가 내리는 모든 결정에 힘이 되어 주셨고 온종일 머릿속으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아무리 작은 문제라도 하나님께 먼저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놀라운 그러한 변화 아닙니까? 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저에게 보여주셨고 저는 올해 건축학과 전체 학년에서 최우수상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간증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께 한번 감사와 한번 영광을 드립니다. 여러분 더 이어지는 것은 뭐냐면요, 또한 저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믿지 않는 제 대학교 친구들의 마음을 조금씩 열어주셔서 JCC로 전도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저의 외로움과 향수병도 치료하여 주셨습니다. 묻는 사람들에게 저는 말을 합니다. JCC는 하나님께서 제 삶에 주신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이며 JCC는 하나님을 가장 직접적으로 그리고 친밀하게 만날 수 있는 교회라고요. 저뿐만 아니라 JCC 공동체 내에서 너무나도 놀라운 간증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희를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도 인도하시도록 자신의 삶을 주님께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신다네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놀라운 그런 간증 아닙니까? 이제 평생 교회를 떠나겠다라고 했었던 우리 청년이 180도로 어떻게 이와 같은 놀라운 삶의 변화가 이루어졌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올인하게 되어졌을 때 이와 같은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볼 거예요. 여러분 김치 좋아하세요? 김치요? 왜 갑자기 김치 얘기를 하나? 저도 김치를 좋아합니다. 어떤 김치를 좋아하세요 여러분? 겉절이 또는 익은 김치. 근데 여러분 제가 싫어하는 거가 있어요. 뭘까요 여러분? 설익은 김치. 여러분 제가 평생 살면서요 어떤 김치가 맛있냐고 그러는데 설익은 김치가 저는 좋아요 하는 사람은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이거 신앙의 회색지대에 서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정말 힘들어요. 정말 힘듭니다. 항상 갈등이 있습니다. 항상 뭔가 클리어하지 못해요. 뭔가 찌뿌드드해요. 뭔가 기쁨이 있어야 되는 것 같은데 기쁨도 없어요. 뭔가 확신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없는 거예요. 짐이에요. 부담이에요. 때로는. 여러분 혹시 이렇게 신앙생활 한 분은 안 계십니까? 주님께서 우리가 원하시는 것은 뭘까요? 그냥 여기에 올인해보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한 분을 섬기는 일에 저의 최선을 한번 다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절박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될 때요, 이제는 내 이름이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바꾸셨습니다. 야곱은 뭐예요? 사기꾼이에요. 이제는 너는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 자야. 이스라엘의 또 다른 뜻은요 하나님의 왕자야 라고 하나님께서 바꾸셨다라 신분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뭔가 내 인생 가운데 어떠한 변화가 있을 수 있는 거야?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뭐예요? 광야에 내가 길을 낼 것이고 사막에 강을 낼 거야. 그런데 한 가지의 조건은 뭐예요?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지 말고 과거 일을 생각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왔었던 그런 인생의 방법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다면 그 말씀을 나의 삶 가운데 적용하면서 살라라는 거예요. 그것이 때로는 좁은 길, 좁은 문일 수도 있어요. 전혀 익숙하지 않은 일일 수도 있어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그러한 용기를 가지고 인내하면서 한다면 그 인생의 결국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그러한 노력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게 되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 내가 주인 되어져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제가 범사의 주님께 묻고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약복강변의 그러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모든 악순환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여러분, 주 안에서요, 새로운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바로 이러할 때 분이엘의 새벽이 밝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어둠이 더 이상 그를 지배하지 못했습니다. 새벽이 밝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 날과 새 역사가 시작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든 것들에 있어서요, 내가 선택해야만 될 것이 있습니다. 약복강변에서 야곱은 기도하기로 기도함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가 그동안에 붙잡고 살았었던 그 모든 것들을 놓지 않으면 하나님을 붙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 붙잡고 있었던 것을 놓았던 것도 야곱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붙잡았던 것도 야곱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한도 뼈가 위골된다 할지라도 제가 하나님 가게 할 수 없나이다 라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었던 그 기도도 바로 야곱의 선택이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결단하지 않는다면,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내가 선택하지 않는다면 그냥 지나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네가 하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그릇은 내가 준비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인본주의가 아니라 하나님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겠습니다. 이와 같은 결단이 여러분들 가운데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요, 하나님, 제가 그러한 야곱이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나의 자녀들에게 마치 이삭과 리브가처럼 전혀 신앙의 본을 보여주지를 못하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서 무엇을 기대할 것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붙잡고 있었던 것들이 결국은 허무해질 것이라면 그것을 내려놓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의 전부입니다. 야복강변에서처럼 하나님, 제가 의지했었던 모든 것들이 결국은 아무것도 아니군요. 가장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요, 그 절박한 상황이 이 사람에게는 죽음의 그러한 위협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제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제가 붙잡습니다. 그러한 결단을 합니다. 이러할 때 여러분, 인간의 모든 생사복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실패를 경험하고 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똑똑하지 못했어요? 부지런하지 않았어요? 이런 야곱처럼 부지런한 사람이 어디가 있었어요? 아니에요. 결국에 인간의 생사복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만을 소망합니다. 제가 하나님으로 더불어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마음을 다하여서 우리가 한번 회개하며, 하나님, 그 믿음으로 살지 못했은 것을 회개하며, 이제는 야복강변의 야곱처럼 새롭게 내가 결단을 합니다. 하나님,
뒤돌아보지 않겠습니다. 쟁의를 잡고 뒤돌아보지 않겠습니다. 앞을 향해 나가겠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신앙적 결단이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있다면 이 자리가 분일의 새벽에 밝아오는 야복강변이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저면을 치고 통성으로 합시다.